네, 오늘은 파출부와는 서약하지 않는다. 파출부와는 서약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은 좀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의 산 언약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신의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개약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런 약속이 뭐였느냐? 갱신이라는 첫 번째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로왕 앞에 모세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믿고 바로왕 앞에 갑니까? 하나님,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보냈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적이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뭐 특징이라도 주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뭐 이마에 드러나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이 참 특이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첫 번째고 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 지금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보낸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항상 패턴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첫째, 증거가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면 반드시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래요. 여기서 예배 드릴 거래요.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믿고 순종해서 결과를 얻는 게 증거지. 뭐 사전에 뭐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뭐 보증이다 하면서 이렇게 물증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뭐 먹힐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달라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그건 약간 좀 힘이 되네요. 그죠? 근데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증거야.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약속받았으면 다 이루어진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 이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오늘 19장 2절 보세요.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장 12절에 있던 약속이 9장 2절에 19장 2절에 가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와서 처음에 모세가 약속받았던 그 장소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패턴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갱신하는 이 약속도 받았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을 우리도 믿고 의지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게 뭐냐? 약속 붙들고 이루는 것을 만천에 알려주는 거예요. 만천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 신의 산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약속 백성, 약속의 백성.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꽤 된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집이 너무 허름해요. 허름하고 뭔가 이렇게 손이 안 닿이는 것 같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창호지 같은 게 있던 때였어요.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종이로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게 막 찢어져 있고 유리창도 좀 약간 깨져 있고 꽤 괜찮게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너무 허름한 거예요. 너무. 근데 가보니까 애가 셋이었는데 애가 셋과 엄마와 또 그다음에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도대체 뭐가 일어나?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 그죠? 한 1년인가 2년 정도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한 달 남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뭘 지금 노리고 있느냐 하면 남편 없을 동안에 애 데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창호지도 안 붙이고 깨진 것도 수리도 안 하고 남편 오고 난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싶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한 달만 참으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약속이 있죠. 한 달 이후에는 돌아올 사람이 있다.
돌아올 가장이 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고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게 불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뭐 이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른 거죠.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여행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뭐 이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다른 건 다 잘하게도 잠자리만은 좋은 데서 자라. 그래 인정해요. 그죠? 좋은 잠자리. 그게 굉장히 여행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행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좋은 동행자. 그죠?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동행자가 여행의 질을 바꾼다. 그것도 공감하겠어요. 맞죠? 그 동행자가 안 좋으면 여행 다 망칩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진짜 가슴에 와닿는 공감이더라고요. 최고의 여행의 조건이 뭐냐?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는 거. 그거래요.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그건 여행이라고 하는 거 방황이라고 그러죠. 나그네라고 방랑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거.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재미있는 거예요. 여행에서 많은 모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도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나중엔 집에 가고 싶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좋은 여행의 조건이다. 맞죠? 그 돌아갈 집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된 장소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품이 있다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약속을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예요? 신약, 그죠?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 다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약속이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걸 현실 속에서 성취하는 것, 그 신앙 생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약속 많이 붙들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자유민에게만 주는 것이 약속이지 노예에게 주는 게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신분이 뭐예요? 노예죠. 노예는 약속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계약이 없어요. 계약. 노예에게는 계약이 없습니다. 자유민에게만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또 인격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계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왜? 인격이니까. 노예는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을 맺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여기 앞에 지금 뭐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계약 맺으면 계약 아마 그 효과가 안 나타날걸요. 그죠? 계약에 자격이 없죠. 미성년자니까. 아마도 성년이 돼야 누가 후견인이 없더라도 성년이 돼야 계약이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렇죠? 어른이 돼야. 그 얘기는 뭐야? 어리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자유민임에서 인격을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우린 자유민이다. 또 하나는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요한 인물이다. 중요한 인물. 제가 결혼 주례 뭐 어저께 하려고 어저께도 그 한 커플을 만나서 우리 사모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또 결혼 서약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때는 그 마지막 순서에 뭐가 있죠?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이 있죠. 뭐 신랑은 뭐 평생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짝으로서 뭐 같이 지내겠느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아멘 대답합니다. 또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도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이 남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대답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결혼 서약. 하죠. 결혼 서약 없는 결혼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결혼 서약은 하죠. 그게 핵심이니까. 결혼 서약이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죠. 나중에 사인까지 다 해준다고요. 그죠? 결혼 서약. 서약이에요. 서약. 약속이라 약속. 결혼은 약속입니다. 이 로맨스만이 아니에요. 약속의 약속. 결혼은 약속.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좀 힘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파출부 되시는 분들 이렇게 모셔오지 않습니까? 나 아직까지 파출부하고 서약하는 거 못 봤어요. 파출부 아줌마 일로 오세요 하면서 당신은 이 여자를 파출부로 둘 것을 서약하느뇨? 아멘. 이러는 거 있어요? 아니죠. 뭐 기껏해야 뭐 그냥 하루에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약속이지 서약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서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신부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줬다. 이거는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지 뭐 몇백 년 되는 나라들, 몇천 년 되는 나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기는 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 노예력이지. 이제부터 이제 슬슬 이제 홍대세교도 이제 약속으로 가야겠죠?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9시에 떠난다 그러면 9시에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까지는 봐줬죠. 왜? 노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봐줬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뭐 이전에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뭐 1분만 늦어도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옛날에 비행기도 안 태웠어요. 2명 버려두고 갔거든요. 대만에. 그래서 그냥 막 죽을 둥 말둥하고 쫓아가고. 왜 그래요? 약속 지킨 사람이 편안해야지. 약속 어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백성 아니잖아요. 특별 사정도 없는데 머뭇거리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약속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알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커지는지. 신용 거래하는 거 알죠. 신용이 있으면 신용 창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찰이 돌지 않더라도 신용으로 믿고 하면 그 대개 한 10배 이상의 통화량이 늘어나요. 어떤 때는 뭐 신용이 더 활성화되면 100배 이상. 지금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 규모를 몇 배로 늘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해 돈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물 교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성경책 하나 살라 그러면 쌀 반 가마니 들고 가야 되고, 그죠? 혼자 가기 힘드니까 둘이 들고 가야 되고. 신용이 깨져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죠. 돈을 믿죠. 돈을 믿으니까 이게 한 10배 정도 커졌잖아요. 이제 돈도 안 갖고 다니죠. 플라스틱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같은 걸 하니까 또 거기에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계속해서 창출되는 그런 그 신용 가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용사회가 되면 경제 규모가 뭐 100배에서 1000배 이상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용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경제 규모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줄어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이 뭐예요? 약속한 건 지킨다예요. 지킨다.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왜 그 기독교 중산층들이 왜 이렇게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 그 자녀 양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뭘 찾냐? 수유법. 아기 젖 먹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울 때마다 젖을 주는 집. 그 애가 큰 힘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주는 거. 울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애가 아무 때나 우니까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중산층 가정, 기독교 크리스찬 중산층 가정에서는 수유법이 그 6시간마다 주는 거로 돼 있어요. 6시간. 4시간마다 6번. 그러니까 애가 울더라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시간마다 6번만 젖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애가 뭘 배운다는 거예요? 울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울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이건 무조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젖을 주는구나. 참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약속한 건 지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죠? 그러는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고 주는 거예요. 예약문화죠. 약속한 거를 줄 때 훨씬 더 편안해야 되고 약속한 걸 지킬 때 더 많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와가지고 뭐 갈까요 말까요 하는 건 항상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벌금을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더 드리든지 약속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불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되는 거. 그게 계약사예요. 계약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자발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훈련하는 게 뭐예요? 자발성이죠. 자발성.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발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섬기는 사람도 자원함으로. 리더십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자원함으로 주께 나오게 만드는 게 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다 뭐예요? 자발성. 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하면 자발성이 생겨요. 새벽기도도 여러분 뭐 전화 열심히 해서 막 협박해서 안 나오면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난 안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몸을 이끌고 나와요. 그 나오는 힘이 뭐예요? 사랑하는 힘. 뭐 그 사람까지는 아니라도 교회에서도 종종 보면 그래요. 이렇게 데이트하는 애들이죠. 그 연애하는 애들. 내가 볼 때 믿음의 힘보다도 그 연애의 힘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 오빠가 새벽기도 나온대. 그러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빌빌거리면서 나오더라고. 저는 그걸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죠. 저건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또 믿음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원에서 나오는 거지 억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자원함이 생기겠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화를 왜 하죠? 인격으로 대우해 준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설득하는 게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 설득하셔가지고 자발성이 생기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이 있고 자발성 다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식 가운데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텀을 꼭 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어가지고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양쪽에 다리를 놓는 연령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좋은 것도 알고 요즘에 좋은 것도 압니다. 근데 옛날에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제 때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그 어머님 정도 세대, 아버님 정도 세대에 그럴 것 같아요. 연애 편지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애 편지 대필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대신 써주는 사람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하나 써주면 뭐 밥 3끼 얻어먹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되게 패턴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옛날 연애 편지 써주고 연애 편지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편지를 쓰면서 쓰는 게 한 일주일이 걸려요. 얼마나 진심을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내면 옛날에 또 그 우편제도도 별 발달 안 해서 보내는데도 한 2, 3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는데도 또 2, 3일 걸리고 해서 적어도 연애 편지 쓰고 받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2주 정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한번 보내놓고 기다리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해도 그냥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메일, 또 뭐 카톡 뭐 보내가지고 아차 실수, 뭐 오빠한테 보낼 거 아빠한테 보냈네,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애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 약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약속하신 거를 붙들고 기다리는 거. 이 시대가 이렇게 빨라졌다는 건 우리가 유익도 있지만 크게 손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기다림을 훈련하는 게 너무 약해졌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껏해야 무슨 뭐 특별스럽게 한 달 기도하고 뭐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천박한 인생이 되는지 아시겠죠? 한 달을 못 기다려. 한 달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기다리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물 주시니까 그죠? 엘림에서 물 주시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 안 나오니까 또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이게 텀이 어떻게 돼요? 다 한 달 주기 한 달 주기.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 됐잖아요. 이 석 달 동안에 원망만 벌써 몇 번 했어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종합하면 우리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벌써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죠.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 약속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별명이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죠.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게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물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되겠다. 이제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가지인데 합치면 다 하나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게 핵심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온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죠. 시작에 넘어가면 우리가 뭐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누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교회죠. 이젠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죠. 주께로 이끄는 사람이죠. 그렇게 뭐라 그래요? 이걸 중보자 또는 뭐라 해요? 중매자 또 뭐라 그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잘 말하는 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 파이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표현할 때 뭐라 해요? 기둥이라 해요. 기둥. 집 지을 때도 보세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기둥 자체를 위해서 쓰나요? 요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둥 만드나요? 아니죠. 기둥은 천정을 받쳐줘야 되고요. 기둥은 옆 벽면을 받쳐줘야 되죠. 기둥의 역할은 뭐예요?
나 자신이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게 기둥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둥 같은 존재야. 그럼 좋은 거죠. 기둥 그래서 나쁜 거는 기둥 서방 빼놓고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그죠? 다 기둥은 좋은 거예요. 넌 기둥 같아. 너는 뭐 이 나라의 기둥이야. 그럼 다 좋은 얘기죠. 뭐예요? 나도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나라의 기둥,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 그럼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전 옆에 보면 보아스 야긴 해가지고 2개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 된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기둥의 개념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다른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이끄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다른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축복받고 끝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없는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없는 거라고요. 1차 언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2차 언약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각 직장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요. 왜 여러분들을 어떤 직장에 보냈습니까? 왜 학교에 보냈습니까? 왜 학원에 보냈습니까? 왜 백화점에 보냈습니까? 왜 커피숍에 보냈습니까? 다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하는 일들. 일이 뭐예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 이끄는 역할.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 그게 언약의 언약. 그 역할 감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보호해 준다, 뭐 능력 준다, 뭐 거룩하게 해준다. 온갖 축복과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여기에 그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그 소유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 기억력에 의존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준비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가 내가 이렇게 세귤라인가 그래. 세귤라.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귤라는 맞아요. 귤라인데 세귤라인지 네귤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귤라 같아.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왕궁에 있는 보물을 뜻해요. 그죠? 왕궁에 있는 보물.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너는 내 보물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물로 여기는데, 보물로. 그죠? 이렇게 보석같이 여긴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내 뭐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귀중하게 여기는 거,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 불나도 들고 나오는 거, 뭉치. 불났을 때 뭐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땅 문서 뭐 이런 거 몇 개 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보물에 버려. 세귤라 같아. 세귤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떤 걸 주냐? 너는 내 보물이 된대. 보물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약속. 그죠? 하나님의 능력. 혹시 이거 아니면 제가 인터넷에 올릴게요. 그죠? 맞으면 그냥 세귤라를 알아두세요. 주여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보석이 되겠다. 내 보석이.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야. 어마어마한 약속. 이 사명 감당해야죠. 저는 항상 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번 제가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때 뭐 돈도 없고 뭐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놀았을 거예요. 전봇대 하나가 있으면 애들이 뭐 했느냐? 술래 하나 세워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만 하면 잡히는 거죠. 다방구란 거 알아요? 그래서 터치된 애들은 이렇게 전봇대 다 매달려가지고, 그죠? 이게 술래는 꼭 마귀 새끼 같아. 잡으라고 탁 잡아가 다녀요. 그 우는 사자 같이, 그죠?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잡아요. 그럼 저는 이제 달리기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멀리 도망가 있다가 이게 애들이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울부짖고 있어요. 나를 좀 해방시켜줘. 그럴 때 갑자기 그냥 가슴 속에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저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감. 그러면 이게 술래가 2명이 올 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탁 다이빙을 하면서 다방구 딱 하는 순간에 애들이 해방됐다고 막 흩어질 때 나 그때 진짜 눈물이 나서 눈물. 내가 이걸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복음이 뭔데요? 영적 다방구예요. 우리 제사장이 뭔데요? 영적 다방구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어떤 묶여있고 마귀에게 그 끌려다니는 인생들, 답답한 인생들,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유로움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터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역할을 너희에게 맡기겠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온갖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거룩함도 줄 것이고 내 소유, 그죠? 에귤라, 그죠? 이 풍성함도 줄 거고 뭐 다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2가지입니다. 오늘 약속의 백성이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해방을 위해서 뛰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용어를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 전도에 관한 건 참 멋진 말을 쓴 것 같아요. 교회는 마치 불길이 일어날 때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이 출애굽기 하나님 표현하고 똑같아요.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불길 진짜 있잖아요. 불길이 일어날 때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교회군요,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게 교회다 그럴 때 교회를 증명하는 게 뭐냐? 전도가 있을 때. 전도가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때. 아, 전도가 있네? 그러니까 교회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길이 막 올라올 때 아, 저 불이네 그러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네? 하나님 보낸 거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하고 다르죠? 뭐 약속받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거네, 하나님이 보낸 거네 이해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죠. 에밀 브루너 얘기해요. 불길을 보고 불의 존재를 알듯이 전도를 보고 교회의 존재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교회임을 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전도를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고 약속과 성취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